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하죠.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요셉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감옥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요행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는 긴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는 시간인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보여준 것은 말하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나이다. 요셉의 인생이 바뀐 지점은 능력이 아니라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목받는 순간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자리를 감당할 사람은 큰 재능 이전에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7년 풍년 동안 저장하고 관리자를 세우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을 회피하게 하지 않고 현실을 책임있게 감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며 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이 전국을 다니며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년의 때는 기분 좋은 때이지만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년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방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풍년을 자기 즐거움에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풍년을 사명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쌓아두는 그 수고는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살리는 준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죠. 저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두가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양식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흉년은 갑자기 오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흉년보다 먼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지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뭡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죠. 있게 하심이란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심이란 뜻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워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기억에 매어 살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첫째 아들의 이름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단지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땅에서 주신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에게 상처를 없애주는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상처의 땅에서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페이지를 찢어버리기보다 그 페이지 위에 은혜의 글씨를 다시 써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느리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오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한숨이 있다면 그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풍년의 때를 저장하십시오. 우리의 풍년은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 시간, 관계, 능력, 평안, 지금 내게 있는 은혜를 나만을 위해 소비하지 마시고 다가올 누군가를 살리는 준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저장하시고 기도를 저장하시고 작은 순종을 저장하십시오. 그 저장이 언젠가 누군가의 흉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성으로 하십시오. 요셉은 지혜를 받자마자 땀을 흘립니다. 믿음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책임있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 하나를 정직하게 하세요. 말 한마디를 정결하게 하세요. 약속 하나를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 큰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1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는다. 요셉은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였던 것이죠. 풍년은 낭비가 아니라 사명이었던 것이고요. 흉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드러내는 무대였던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렇게 걸어갑시다. 주님, 지금 제 자리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잊어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풍년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말씀과 순종을 저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흉년 같은 순간에도 이미 길을 준비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